에베소서 5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 말씀을 모방하는 자라는 말로, 흉내만 내는 가짜를 가리키는 말로 변개시킨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방하는 자, 이미테이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미테이터, 모방자라는 단어를 넣은 성경들은 결코 참된 성경이 아닙니다. 가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가짜 사도들 역시 사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모방한 인물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방하는 사람들은 가짜 성경을 가지고 가짜 구주를 섬기고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위장한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성서들에서는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모방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방하다는 말과 따르다는 말,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을 때 모방하다를 선택한 자들은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 work,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위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카톨릭과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받거나 모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흔해 빠진 것입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은 본문에서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번역을 해서 모방이라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살짝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 순교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을 받으신 것처럼 아벨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희생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방하는 열매들은 흔해 빠졌습니다. 죽은 나무에 오렌지나 사과를 달아놓고 그것을 열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모방이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성도들은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공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논하지도 말라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3가지 금지된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3가지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죄들은 3부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3가지 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탕함은 음행하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더러운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담은 우상 숭배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4절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주님께서는 가끔 비꼬아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날카로운 풍자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과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삼가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재미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별된 의미에서 유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나 사도에게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아주 경박하고 진보한 종류의 대화를 말합니다. 핵심이 없는 상스러운 말, 저속한 농담, 경박한 조롱, 품이 없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더럽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경박한 말들로 이루어진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누구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웃음은 인생에서 어려운 길들을 지나갈 때 가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웃기 위해서 웃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TV 코미디언들의 유머는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코미디언에게 단지 남을 웃기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코미디언, 이들은 참된 유머와 위트를 알지 못합니다. 샘 존스나 드와이트 엘 무디나 빌리 선데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위트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농담은 더러운 농담들입니다. 누구든지 부패한 옛사람의 타락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수년 동안의 여러 코미디언들에게 귀를 기울여보면 됩니다. 현대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비속하고 천박하고 음란한 말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과격한 좌파 학생운동이나 극우 테러단체의 지도자들의 말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은 전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의심스러운 것들보다 더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항상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목적 없는 말들, 즉 비속하고 천하고 음란한 말들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해독시키는 해독제입니다.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슬람과 카톨릭에서는 군인들에게 만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은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요건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와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요건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탐욕은 음행, 부도덕, 악덕, 악한 색욕과 함께 분류가 됩니다. 탐욕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는 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욕심내는 자들은 사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신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와 번영, 이것은 섹스와 교육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대 역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욕심 많고 음행하며 음탕한 생활을 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프로이드가 하는 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자기 체면에 빠지게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견해는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컴퓨터에 관해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시해도 좋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3절에서 5절까지 쭉 말했던 음행과 음탕함, 우상숭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하는 자들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 경제문화,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감아 주신다는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실적인 소설들의 전체 시리즈는 원인과 결과 대신에 행운을 강조합니다. 해밍웨이나 스타인백, 제임스 존스, 이들의 작품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그 자체로 선하거나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철학자들의 결론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헉슬리나 헤겔, 듀이, 프로이드, 스펜서, 니체 등의 작품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모든 주립대학들의 교육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네 번째, 다윈의 진화론에 세뇌되어서 동물원에서 뛰쳐나온 이런 무리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단지 자연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헉슬리, 헤겔, 아인슈타인, 홉스, 유엔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무호하며 결정적이며 경험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이 수많은 대적들과 빗발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그들 주위에서 늘 만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성별과 성화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정통주의 배교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가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한때는 어두움이었다는 말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언급된 불순종의 자녀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다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세 번째, 이 자녀들은 빛으로 태어났다. 네 번째, 사람은 말씀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 다섯 번째,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전에 사람은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한다. 여섯 번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탄생 이후에 빛을 사랑해야만 한다. 일곱 번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빛을 따라야 하며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도성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변개된 필사본에서는 빛의 아들들, 어두움의 아들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을 이들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1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결코 모방하는 자나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모방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빛 안에서 행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본받는 자, 이미테이터로 변개시킨 배교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누군가가 흉내낸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가 가톨릭 성서에 있는 모든 변개된 성서들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성경 교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네 번째, 성경적 기독교를 포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 가톨릭과 공산주의로 대대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하는 말이 이적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모든 성서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온갖 번역본들, 흠정역, 한글 개혁성경, 개정, 개혁판 등 수십 개를 결합해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임의대로 변개시킨 성서들이 악취를 풍긴다고 생각하십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영원히 솟아오른다. 이런 자세는 다인과 후천년주의자들이 취했던 자세입니다. 그러한 성서들은 마귀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번역본들은 사실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마귀는 기꺼이 그러한 변개된 성서들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항상 이 같은 구절 근처에다가 죽은 정통주의 배교자들과 그들의 친구인 로마 카톨릭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문맥의 구성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로부터 성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제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할 때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부패된 성경에서는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에 성령이란 단어가 삭제되었고 빛이란 단어가 삽입된 것을 발견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변개된 성서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바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체도 아닙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현대 학자들은 저자의 문체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구약 그 어느 곳에서도 빛의 열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임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시된 어떤 진리와도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바울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변개자들은 이렇습니다. 1881년에 나온 리바이스드 버전, 1901년에 나온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60년에 나온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46년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1958년 필리스 역본, 1961년 확대 역본, 1582년 예수의 성경, 1941년 로마 카톨릭 조합 성경,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 라틴 벌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게으르고 무지하고 부정직한 것을 죄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이신 성령을 삭제하고 그분을 추상적인 중성명사인 빛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성경을 쓰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일들은 그 일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책망을 받으면은 그 일꾼들 역시 함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책망이라는 단어를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폭로 이렇게 변개시켰습니다. 책망의 주체와 대상은 일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책망한답시고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헤롯이 침상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실제 설교자의 설교 내용의 문체는 어두움의 일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일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본문을 빛의 열매로 바꿔 사용합니다. 새로운 성서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들과 일꾼들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입을 단단히 닫고 생활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폭로로 변개시킨 이유입니다. 한번 변개가 시작되면 이러한 변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성경을 뜯어 맞추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변개시켰습니다. 비출 수 있는 것은 모두 빛이다. 빛이 어떤 것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빛이 되어 빛날 것이다.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다. 분명하게 하는 모든 것은 빛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책망이 어떤 일들을 드러낸다면 그 책망은 빛과 같이 감추어진 것들을 비춘다. 두 번째 13절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 빛은 진리이며 중성의 진리는 영과 생명인 말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무는 곳에서 세상의 빛이 그 주위에 빛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변개된 성경에 비추시지 않습니다. 13절의 빛은 살아계신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신중하게 말씀의 진리들을 지켜오셨습니다. 10절에서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하셨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새로 나온 또 다른 성서들, 번역본들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빛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위에 어둠에 있는 일들과 일꾼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은 일들과 일꾼들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정통주의 학자들과 목사들과 함께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 위에 덮인 흙을 치우시고 그들이 최초의 온번이나 어떤 목사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따르려고 할 때 그들에게서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행하며 자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이나 UN, 에큐메니컬 공회, 후천년주의자들이 취하는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시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피터 카트라잇은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켄터키의 시골 댄스 파티에서 순회 설교자가 어두움의 일들과 일꾼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지 못한 조명을 주었습니다. 보통 시골 댄스 파티는 헛간에서 열렸습니다. 피터가 폭풍우 속에서 운전하던 중에 헛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젊은 아가씨 한 명이 그에게 와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권했습니다. 피터는 청년이었을 때 검은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진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붙잡고 매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여기서 당신과 같은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춤추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후에 그는 댄스 파티장의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밥 존스, 테네시 템플, 사우스 이스트, 달라스 풀러, 컬럼비아 성경신학교, 필라델피아,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진들에게 악평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이 불쌍하고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는 낚시에 걸린 뱀장어처럼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춤을 추는 것도 멈추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악사들 중 몇 명은 너무나 놀라서 악기를 떨어뜨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찾는 흉내만 내다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카트라잇은 4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14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헛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과학, 철학, 학문, 헬라어, 교육, 전통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선지서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현재적 진리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현재적 진리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라면 영적인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은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죽인다면, 즉 허송세월을 한다면 시간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 작가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벤 존스는 누구도 일할 수 없을 때 밤을 위한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러셀 경은 단두대에 올라섰을 때 자신의 시계를 사형 집행인에게 건네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가지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는 영혼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라면은 면도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소책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방 때의 설교 예화들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면서 예화를 모아둘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TV를 보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7%를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1분 뉴스만 보더라도 그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TV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뉴스는 사실 뉴스가 아니라 옛소식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뉴스의 80-90% 이상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잘못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만연한 현 시대에는 뉴스, 대중매체에서 하는 말들을 100% 다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일주일에 15분 정도만 뉴스를 들으면은 세상에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뉴스 매체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매체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5,000년도 넘게 인간이 생활하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폭동과 혁명은 성경 대신에 과학과 교육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죽음과 질병도 항상 있어왔던 삶의 법칙이자 일상적인 생활 형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0세기에 정말로 뉴스가 될 만한 것들을 쌓아 올린다면 다 합쳐도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거리들을, 뉴스가 아닌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들입니다. 윌리엄 캐리나 웨슬리의 어머니 같으면 2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소년 시절에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에 학교에 가서 3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에디슨은 밤에 4시간만 자면서 지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많은 시간들을 멜로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운에 맡기는 경기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경기는 두뇌를 향상시키고 반사신경이나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소설을 보는 건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소설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닌 허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빵을 들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건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30분이 넘도록 앉아서 세상 신문이나 세상 잡지를 뒤적거리는 건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30분 이상 투자할 만한 일간 신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패션 잡지는 힌두 성전만큼이나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뜻은 사실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로마 카톨릭 성경은 또 본문을 변개시켜버립니다. 교황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식료품 저장실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변개시켰습니다. 술 취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것이며 포도주는 취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주의 만찬, 즉 자신들의 성찬 예배 시에 취하게 하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성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이 구절에 따르면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것은 알코올이 포함된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즙은 술병이 아니라 포도송이에 있는 새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포도 열매는 송이에서 즙을 짜낸 포도였습니다. 포도주는 병에 담겨서 발효되기 전에 포도즙 틀에 있을 때에는 포도주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침례교도들이 옳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포도주를 사용한 로마 카톨릭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고안된 이래로 로마 카톨릭은 항상 틀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포도주 중독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자주 앓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이 말을 포도주를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학적으로 포도주와 물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자들은 와인, 포도즙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와 물을 섞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은 술, 포도주에 있는 것이지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술병, 이 성령으로 충만한 술병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술은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의 열매를 모방할 수 있는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의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외양만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심리학, 기독교 교육학, 윤리 실천, 인격 양성, 인위적인 표정 이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 자들이긴 하지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